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수돈과 감옥의 차이는 감사와 불평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수도원과 감옥이라는 것은 똑같이 세상과 격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수도원과 감옥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안락함이나 평안함이나 아니면 쾌락이 없는 곳이죠. 그곳에서는 수만금의 억만금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의 가치가 별로 드러나질 않아요. 물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 띄워줄 테니까 나를 빨리 내달라고 로빈을 할 수 있겠죠, 감옥에서요. 그러나 어쨌든 그 감옥 내에서는 사식으로 조금 더 잘 먹는 것 외에 10불짜리 말고 20불짜리 피자 한 판 더 먹는 것 외에 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위가 만약에 경우에 높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감옥 내에서는 별 효력이 없어요. 마치 발가벗고 공동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계급장, 쥐 다 떼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것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수도원으로 만들 수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그것을 감옥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죠?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과 조건을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감옥과 지옥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속한 그것을 수돈과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들과 감사하는 사람의 두 종류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진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 거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광야의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도 종종 광야와 같은 거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길을 가면서 불평하고 또 한 사람은 그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들이 양식이 없을 때에는 1년도, 2년도, 4년도 아닌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40년 동안 공짜로 밥을 먹여준 거예요. 그것도 가장만 먹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만 먹인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먹여주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코에서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도록 한 달여 동안 지긋지긋하게 고기도 먹여줬습니다. 목이 마른다고 했을 때에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주셨고 행여라도 진행 중에 그들의 물이 있을 때에는 단물로 변화시켜 만들어 주셨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그들을 지배할 때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서 그들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셨고 밤에는 추위와 짐승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고 특별히 광야에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200만 명이 광야에서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각종의 유생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질병 속에서 콜레라나 패스트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라면 펄펙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말로 말하면 자다가도 감사해야 되고 자다가 문득 깨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뭐랬죠? 여호와의 불을 붙여서 진영의 끝을 뭐했다고 그래요? 살라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라고 말하니까 성령의 불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아니라 고난의 불이요, 시험의 불이요, 문제와 재앙의 불을 붙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갖가지의 많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희 남편은 돈도 잘 벌고 매너도 좋고 그런데 당신은 왜 그따구요? 우리 말로요. 그러면 남편은 그러죠. 철수 안에는 서비스도 좋고 음식도 좋다는데 당신은 왜 빵점이요? 그걸로만 끝나면 괜찮아요. 옆집 영순의 애들은 공부도 잘해서 S대학, K대학 그리고 먼 대학 다 잘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왜 밤낮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도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아니면 혹이 가족들이 서로를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에 바로 그 집안은 무슨 불이 붙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적인 재앙의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도장을 찍어라 말아라, 내가 먼저 나간다, 네가 먼저 나가라, 요란한 소리가 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요, 너무나도 온유하고 기도와 감사하는 사람 모세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어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불평 불만만 11번이었는데 실제로 성경을 낱낱이 기록했다면 요한복음 끝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에 속어라도 다 저장할 수 없듯이 가나안 광야가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들을 낱낱이 기록했다면 그것이 속어라도 준비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세는요,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진영에 불이 붙자 고난과 그 재앙의 불을 끄기 위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의 불을 어떻게 해요? 꺼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평안이 찾아왔겠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세를 더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기쁘고 감사한 사람으로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좋은 것은 빨리 본받아야 되고요, 나쁜 것은 빨리 버리는 것이 오늘 내 자신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행복한 인생으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비결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기도는요,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가 없었더라면 공급이 없는 메마른 삶으로 그들은 그 붙은 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진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40살에 혈기방장하고 민족을 위겠다고 우선 두 주먹 불끈 쥐고 앞장을 섰던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을 살게 돼요. 왜? 그 당시에 40세로는요 어떤 일을 맡겨도 24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그 일을 뽀록을 낼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80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을 통해서 그를 부르셔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공급이 있으면 불이 붙지만 타지 않아요. 불이 붙지만 고갈되지 않아요. 불이 붙지만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상징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감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핵심, 감사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뭐로 구하라고 그랬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의 기도가 중요한가? 왜 감사의 기도가 핵심을 이루는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은요, 아무개 성도가 기도하는구나.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서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주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갖고 계셔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요. 정답은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80%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98%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이따 429장 찬송하겠지만 지금까지 받은 복을 카운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감사,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밥 한 그릇을 얻어먹었어도요, 뭐 하나 조그마한 것을 선물로 받았어도요,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글로 하더니요, 아니면 말로 하더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계속 돕는다라는 것 자체를요, 돕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 도와주는데도 감사가 없어. 그러면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지쳐버려요. 두 번째로는요, 이런 사람을 계속 돕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요, 버릇없고 망치게, 스포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급기야는요, 이 사람을 진짜 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움을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먼저는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서 망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해서, 세 번째로는 결단코 이것을 그냥 중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감사를 모르면 내 자신 스스로가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닫는 게 아니라 내가 닫아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문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의 문을 내가 클로즈해 버린다,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어려서부터 감사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감사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국에서 개척교회
목회하며 신방하고 늦게 들어오면요, 우리 애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 때는요 별 기대를 안 하고 밖에까지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온다고 하면요 우리 애들이 밖에까지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인들이 가지고 오는 새카만 주머니, 이 뭡니까? 이 시장 가방 같은 주머니, 이거에 눈독이 더 가요. 어려서요. 왜? 우리가 오면 맨입이지만 교인들이 오면 애라도 뭐를 먹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칫 잘못요 눈치만 있는 애로 기르기가 쉽겠더라고요. 여러분, 일명 우리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말하죠. 멸치의 가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뼈대 있는 가문. 집안에서 영의정이 나왔다, 좌의정이 나왔다는 뼈대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감사의 삶을 배워서 강한 사람에게든 약한 사람에게든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뼈대 있는 가정의 가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가르치는 결과가 좋고 나쁘다는 관점에서만 성공과 실패를 본다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실패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먼저 어디서 나느냐? 감사의 차이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종종 배은망덕하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슬퍼져요. 예수님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얼마나 간절히 고침받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다 치유해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한 명은 친구한테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고요. 왜 주님은 그 9을 찾으셨을까요? 배은망덕한 슬픔의 현장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어떤 사랑을 받았든지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좀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설령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감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한 번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일평생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민이 없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편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감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진노의 물을 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불의 꺼짐의 응답을 받는, 공급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 바라기는 올해 이런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하는 자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도 믿음도 커지지 않고 감사도 커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항상 뒤로 돌아갔기 때문에, 컴백했기 때문에, 원점이기 때문이에요. 그 원점의 이유가 뭐냐? 내가 기도한 것을 주실까 안 주실까? 이 기도가 될까 안 될까? 의구심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자나깨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묵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리가 쫙 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자녀 이렇게 길러주신 것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고, 자식 잘 키우셨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하나님이 하셨어. 왜? 가만히 묵상해서 생각해보면 정리가 돼. 내가 아무런 어떤 반응이 너에게 우리 쿠션으로 두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스스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항상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이겨요. 다시 말하면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뻔뻔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뻔뻔함을요,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뻔뻔해서 돼? 그렇게 말도 하지 말고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뻔뻔하고 담대하다는 것은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 갚을 수 있다는 배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배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도 베풀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배포도 없으면서 뻔뻔하다면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요, 아니면은 동냥지라는 거지일 뿐이겠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새의 집의 말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드렛 일, 매 힘들고 어려운 밤을 새워서 광야에 나가서 양을 지키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한밤중 추위와 더불어 싸우면서도요, 그리고 또 자기의 몸뚱아리라도 엄청나게 큰 광야의 맹수들과요 싸워야 했어요. 오직 내 가정에 양을 지켜야 된다는 일념 가지고 광야에 사나운 맹수와 싸우다 보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나같이 말체이고 나같이 볼품없고 나같이 힘이 없는 존재가 사다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내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다윗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그 인생의 훈련 속에 담겨져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가 광야에서 봤던 곰보다도 약간 커. 그러니 그런 곰도 이긴 내가 저런 골리앗 못 이겨? 다시 말하면 이미 이기는 훈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맹수와 싸워서 이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그 누구도요, 골리앗 앞에 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맹수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감사가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받아요. 어린 소년 다윗이었지만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이기는 법을 알고 있고 이기는 법을 이미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믿음도 커집니다. 감사를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감사의 여건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감사의 그릇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도 감김이 없이 이김을 묵상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받은 은혜의 감사를 과거로부터 축출하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줄여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쟤 겁없네, 그거는 아무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겁을 상실해버린 애거든요. 이미 겁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죽음의 사경을 헤맨 사람은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왜?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알고 감사를 하면 감사가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항상 감사를 말해야 돼요. 신앙에는 항상 감사의 찬송을 해야 돼요. 신앙에는 항상 감사를 글로 표현해야 돼요. 신앙에는 항상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때마다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감사하다면 맨입으로 끝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굳세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문제와 재앙의 고난의 불에서도 그것을 꺼지게 하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 우리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공급을 받는 자 우리의 입장에서의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갔던 어느 집에 아들이요, 집에 돌아오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막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오늘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글쎄요, 제가 교회 예배 드리고 오는 중에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무슨 기적인데, 제가 탄 버스가요 7바퀴나 굴렀어요. 그런데 저는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말짱해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러자 아버지가 놀래도 안 해요. 그래,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근데 나는 너보다도 더한 감사를 겪었단다. 그러니까 아들이 흥분이 돼가지고, 아니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8바퀴 돈대에 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러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 북미에 살지요. 근데 남미는요 실제로요 북미보다도요 이 내추럴한 자연 환경이요 훨씬 좋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최강 국가이죠. 근데 남미는요 지금도 여전히요 질병과 가난한 사람이 많다라는 유엔 보고서가 있죠. 찾아보니까 역사사들이요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북미는요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개척한 감사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미는요 일화천금을 누린 사람들이 개척한 탐욕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와 남미의 형격한 생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감사가 북미를 아름답고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탐욕과 불평이 그 남미를 나쁜 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아무리 넘쳐나도 불평이 계속 터져나오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은, 그 가정은 나쁜 땅, 나쁜 가정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좋은 가문이라는 것은요 그 가문에 인재가 많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만은 결코 아니잖아요. 또 내가 가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 가문은 별거 아니어가지고 지금 자꾸 때리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서 영의정, 좌의정은 못 나왔지만 저 포졸 대장은 나왔으니까요. 예.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해도요, 감사가 계속 터져 나오면요, 나중에 그 땅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으로 변화되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되어진다 손치더라도 계속 그 가정에 서로의 감사를 터져나오게 만들면 그 가정은 나중에 복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크고 적든 간에 감사하는 일, 또 칭찬하는 일 많아지게 되면, 우리 김기성 장로님 오셨는데, 우리 김기성 장로님이 저 하현동 교회에서 칭찬부장이시랍니다. 그래서 칭찬만 하면은 선물을 받는 이런 부서를 맡으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뭐지요? 칭찬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왜냐하면 감사한 일은 무한한 감사를 더욱더 넘치게 하는 주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은총을 오늘 감사대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